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너는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또 보이셨고 지난 시간 우리 누구한테 보였죠? 도마에게도 또 보이셨죠? 기억나요? 예수님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봤던 그 제자들을 보고 괜찮아요 선생님 왜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어차피 들으면 돼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도마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예수님 못 자고 그걸 만져야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지만 솔직하고 정직하게 진솔하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되게 그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모르면 모르겠다. 궁금하면 궁금하다. 예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자,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몇몇의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라 그랬죠? 자, 수산업자들이었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사고 팔고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긴 했지만 이들은 나 다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이제 부활하긴 했지. 이제 나 뭐 더 이상 나랑 뭐 없잖아. 이제 연관 없잖아. 끝이잖아. 나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때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닷가로 찾아오셨어요. 자, 이렇게 찾아오셔서 처음엔 제자들이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느라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말을 거시고 새벽부터 물고기 잡느라 힘드니까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숯불을 지펴서 떡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로 맛있게 구워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침 식사. 야,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히 그 제자 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시는 그날 대제사장들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포박이 아니라 이렇게 잡혀서 끌려가실 때 그리고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이렇게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쫓아갔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예전에 이 말씀 나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 대제사장 하인들이 저 사람도 예수님 제자야. 예수님이랑 같은 일당이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랑 같은 일당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었죠? 부인했어요.
몇 번을 부인했을까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었어요. 베드로야, 자, 어느 날 베드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막 엄청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지만 때로는 성격이 막 불같이 화냈다. 또 갑자기 끓던 냄비가 까란듯이 확 가라앉았다가 막 욱했다가 그렇게 막 감정을 쉽게 드러내거나 또 예수님 제가 나아요 내가 나아요 이렇게 시기와 질투도 많은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러죠. 자, 그래서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떠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 안 떠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라고 자신이 넘쳐서 막 장담까지 하는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런데 베드로야 너가 있잖아 내가 십자가에 잡히는 그날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리고 닭이 울 거야 라고 미리 베드로가 할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왜 알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 자신을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성격에 대해서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그죠? 나는 예의가 없는 사람인데 예의가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배려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느낄 때 배려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 실제 나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속여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좀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지금 너가 너의 열정이 이렇게 장담하지만 너가 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이걸 아마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날 베드로는 정말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심지어 그 부인하는 고백 속에 난 저 사람을 저주해 라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난 저 예수를 몰라. 나 차라리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일당이라면 저주할 거야. 이런 강한 표현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응어리가 있었겠죠. 되게 미안한 마음의 응어리. 난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에휴 그래 나 하던 거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자신이 하던 일 그냥 익숙한 일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좌절해도 예수님은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네,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만약에 포기했다면 저 베드로를 내가 수제자로 했는데 저런 놈을 내가 수제자로 했다니 쟤 버려. 저 카드 버려. 다른 사람을 내 수제자로 해야 되겠어.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요. 그죠? 나를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 2번 다시 보지 않아요. 그쵸? 전도사님 O형이에요. O형 특징이 어떻죠? 요즘 혈액형으로 안 한다고 하는데 MBTI로 한다고 하는데 전도사님 원래 O형 성기는 한 번 어긋나면 2번 보지 않는데요. 전도사님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뭐 혈액형도 중요하지 않고 MBTI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무리 우리가 배반하고 배신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예수님이 고집이 제일 세요. 여러분도 한 고집 하죠? 전도사님 볼 때 막 한 고집 하는 사람들 그치 우리 예림이가 이렇게 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고집센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엄마보다도 더 고집센 사람은 고집세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가 일을 했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배고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맛있는 고기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먼저 얘기하세요. 자, 여기서 원래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처음 만난 베드로의 진짜 실명,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뭐랄까 애칭이에요. 애칭 같은 말이었어요.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튼튼한 바위 위에 우리가 집을 지으면 집이 튼튼해지죠? 그런 반석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은 오히려 막 이렇게 벼락 같은, 아까 베드로의 성격이 어땠다 했어요? 욱 화냈다가 갑자기 깔아앉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행동이 먼저 앞서는 그런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아 라고 가장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베드로의 진짜 이름을 부르세요. 자, 왜 그럴까요? 이 의미는 이런 뜻이 있대요. 베드로야, 너가 날 배반했잖아. 배신했잖아. 근데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지? 시몬아, 너가 날 사랑하니? 가장 처음.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실패하고 배신하고 좌절하고 이랬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 내가 시험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현타가 왔어요. 다시 처음 그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집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게 더 어려워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거 왜 틀렸지? 막 그것만 짓고 가장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뭐든지 어른들도 우리 친구들도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처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돌아가는 게 더 힘들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무언가 다시 시작한다는 거, 신앙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 믿음 생활을 다시 한다는 것은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다시. 얘들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래서 시몬아,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세요. 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물고기 잡으러 왔잖아. 너가 원래 하던 일이지? 너의 원래 삶이었지? 근데 너가 하던 모든 원래의 삶보다도 너가 물고기 잡고 원래 삶을 유지하던 그 어떤 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에게 너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니?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게 바로 나 맞아? 라고 가장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쫓았던 그 마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죠?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 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 이것은 어떤 마음인가요? 베드로가 좀 요즘 MBTI로 말하면 뭐 어떤 성향인지 P예요. 일단 P는 확실해요. 자, 베드로가 욱하고 막 다혈질이어서 순간순간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지만 단순해요. 여러분, P가 되게 또 단순한 사람들 되게 많은 거 알죠? 오히려 예수님이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 그 순수함으로 네,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요. 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너가 이제 일을 하자. 나의 일을
해야 돼 라는 어떤 사명을 주어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같은 질문 같은데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죠. 자,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하세요. 자, 처음에 15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하셨고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먹이는 것과 내 양을 치라 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대요.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는 그냥 되게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실제 이제 원어에서,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내 양을 먹이는 건 그냥 양식을 줘서 먹이는 것 뿐이에요. 내 양을 치라라는 것은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걸 얘기한대요. 돌보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다스리고 어떻게 통치하고,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처음 15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한 주님, 15절에 처음으로 대답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과, 두 번째 예수님이 16절에 너가 나를 사랑하니 하는 그 사랑의 의미가 깊이와 좀 이렇게 깊이가 다른 표현이래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는 표현은 주관적인 표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나만이 생각하는 사랑. 그러나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그 사랑이라는 건 온 마음을 다해, 온 인격을 다해서, 온 성품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더 성숙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것을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냥 나 혼자 사랑하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성품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면 하루하루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지, 그렇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면, 내가 무언가를 A안 B안 결정해야 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선택해야지, 이렇게 결정하게 돼요. 그렇게 내 온 삶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차게 돼요. 이것을 바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또 예수님은 세 번째, 예수님이 시몬에게 또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세 번째 베드로가 대답해요. 베드로가 이번에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진짜 진실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 보세요. 예수님이 저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 그 모든 것에 뭐가 들어가 있죠?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배신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도 부리고 선을 택하라 했는데 선이 아니라 악을 택하기도 했어요. 저의 단점, 약점, 모든 것을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 저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저를 책임져 주세요 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숱까지 하나하나, 우리 은찬이 머리숱도 엄청 많아요. 전도사님 도저히 머리숱 못 세요. 머리숱 없는 다른 아가들의 머리카락 수도 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현도 했어요. 하나님은 너의 머리카락 숱까지도 다 아신대요.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대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실패했고 무엇을 좌절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반했고 배신했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까지 다 아신대요. 자,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마지막으로 너가 해야 할 일, 베드로가 남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기를 받고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를 잘 지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예수님의 통치하심 속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너가 살아갈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살아가죠?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정말로 큰 기쁨이고 정말로 성공이에요,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공부 왜 하기 싫죠?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면 진짜 공부하기 싫고요. 어른들도 직장 다니기 싫어요. 그런데 직장 다녀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거거든요.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엄마가 교회 가라는데 왜 가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면 힘들어요. 그럼 뭘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이런 내 인생이 왜 살고 있는지. 전도사님은 그 고민했어요. 내 인생을 왜 사는 거지? 내가 살아서 뭘 하는 거지? 정말 그런 고민했었어요. 여러분도 고민해보세요. 왜 엄마가 공부하라 하는지, 학교는 왜 가야 되는지, 밥은 왜 먹어야 되는지, 정말 사소한 것부터 큰 목표까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왜 해야 되죠, 하나님?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찾아와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 목적과 너가 해야 될 사명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목적을 알려주실 때, 그 이유를 알려주실 때 여러분은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해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목적이 있고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알아서 하게 돼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수하게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예수님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갖게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처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고 예수님을 왜 믿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기 싫은 귀찮은 많은 일들과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것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주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처럼 베드로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고하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남은 인생들, 우리 앞으로 펼쳐진 그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확고하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